잠언 9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의 본질이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 이게 지혜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자기 목숨과 같이 귀했던 그 아이를 포기함으로써 그 아이를 도로 얻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본질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 내러티브의 이야기들이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면, 잠언서는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잠언은 루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함께 쓴 지혜의 글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부분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솔로몬은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또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와 같은 이런 책들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이 지혜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특히 잠언은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마샬입니다. 스피커 유명한 상표가 마샬이 있는데, 마샬이라는 말이 교훈, 경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좋은 경구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었을 때 잠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잠자는 어떤 잠자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잠이 온다라고 해서 잠자가 아니고 바늘 잠자입니다. 반대죠. 우리를 깨우는 말씀, 우리를 찌르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성경 번역자들이 잠언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잠언서는 많은 지혜를 다루고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미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그런데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때 이런 잠언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기를,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잠언서를 읽히는 부모님들이 많죠. 물론 읽히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잠언서를 꾸준히 읽히면 우리 아이가 똑똑해지겠지,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잠언서를 읽힌다면요, 그것은 잠언서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워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지혜로움. 하지만 여러분, 잠언서를 아침 저녁으로 읽힌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 100점을 맞는다거나 서울대를 가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책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서울대로 보내기 위한 잠언 읽기, 이런 책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잘못된 겁니다. 잠언은요, 모든 신구약 성경이 마찬가지듯이 구속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잠언서를 전체적으로 개괄하면서 이 잠언서가 어떻게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잠언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 전반부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힌트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전반부 앞부분과 뒷부분에 반복됩니다. 그래서 수미 쌍광 구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맨 위와 맨 아래가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까 우리가 9장 10절을 읽었었는데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좀 성경 잠언서를 좀 샅샅이 좀 볼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잠언의 서론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은요.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fear, 두려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두려움은 아니에요.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부터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신한 분들이 많죠. 특히 예전에 저희 가족이 휴가를 가서 고기를 이제 먹는데 고기를 구워주는 아저씨가 팔에 그냥 막 잔뜩 막 목에 막 뭐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건이가 엉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표정이 뭔가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무섭대요. 아저씨가 막 나이프와 가위와 이걸 쥐고 막 이런 아저씨가 막 자르니까 애가 막 온 거예요. 그게 뭐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장님을 두려워하죠. 왜? 여러분들을 자를 수 있으니까. 눈치 보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를 자르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죠. 너무 귀한 것, 너무 아름다운 것을 대할 때 가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시가 한 10억 되는 고려 청자를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10분만 들고 있으라 얘기한다고 쳐보십시오. 그걸 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손이 벌벌벌 떨릴 것 같대요. 떨리죠. 왜요?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국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건데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 이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긍정적인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게서 어떤 대상에게서 가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아시죠? 그 반지의 제왕은 사실 소설로 더 유명합니다. J.R. 톨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을 읽어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모티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톨킨의 팬이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리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톨킨의 책 이 반지의 제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두꺼운 책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 읽다가 지치는 책인데 성경보다 더 많은 양인데 그 책을 매년마다 읽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는. 근데 이 사람이 반지의 제왕이 영화화될 때 실사화될 때 캐스팅이 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역할이 뭐였냐 하면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신 분들 사루만 아십니까? 수염 길게 나온 그 회색의 사루만, 흰색의 사루만, 그 사람이 크리스토퍼 리인데 이 사람이 캐스팅이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나중에 톨킨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톨킨을 보자마자 이 크리스토퍼 리가 어떻게 했냐면 넙죽 절을 했어요. 엎드려서. 그 톨킨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내가 감히 톨킨을 만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죠.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감정이 경외의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를 읽잖아요. 그럼 우리는 잠언서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여러분 펴놓으셨죠? 잠언 1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 제가 읽다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 지르냐?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별로 감이 안 옵니까? 더 들어보십시오. 자,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8장.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장을 보면 지혜가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보세요.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초 전부터 있었다. 내가 태초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가지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시작.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보세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지혜가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보세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지혜가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우신 것 같아요. 다시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인생의 지혜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지혜는요,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감이 오시죠? 자, 똑같은 표현의 신약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주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창조주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시죠. 보세요. 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경외의 심을 배우죠? 예수님은요, 초월자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창조자가 되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온 우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에 죄된 것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더러움과 추함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사람이 내 일거수일투족만 봐도 우리는 두려운데, 혹은 사람이 내 핸드폰 막 이렇게 검사해봐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꿰뚫어 보신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한없이 높으신 분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고요. 우리와 같이 병드셨고요.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셨고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죠. 그 높으심을 봄과 동시에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갖게 되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두렵지만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경외의 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죠. 루터파의 저명한 구약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고 하는 이 독일의 신학자는요, 이 잠언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면서 지혜를 이렇게 설명해요. 지혜란 복잡한 현실을 능숙하게 대처하는 현실 감각이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을요, 능숙하게 대처해낼 수 있는 현실 감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 감각이 필요합니다.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꿰뚫어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현실 감각, 이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 감각을 성경에서 지혜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표현도 있어요. 뭐냐면 명철. 여러분들 친구 중에 명철 한 명씩은 있죠. 명철이 없나요? 옛날 이름이라서. 명철이라는 말,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명철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지혜롭다, 사리가 밝다, 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명철이란 말이 빈 혹은 비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력 혹은 분별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을 명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시안 게임 했습니다. 축구를 참 저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좀 잘 하진 못해요. 축구만 하면 사람들이
개발이라고 막 논리돼가지고 막 하면 상처를 받아서 잘 못해요. 보는 건 제가 잘합니다. 분석도 제가 좀 해요. 온 가족이 주일 저녁에 지난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중국전인가요? 그거 봤고 또 우즈벡전도 보고 어제 이제 일본전도 봤어요.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어제 응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사실 축구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못 본다는 게 보는 거 좋아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해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백패스를 하잖아요. 뒤로 자꾸 공을 돌리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빨리 앞으로 줘야지. 아니 왜 공을 뒤로 주고 있어? 빨리 앞으로 찔러줘야지. 뭐 하고 있어? 빨리 앞으로. 우리 사모님이 저렇게 천사같이 착해도 축구를 보면 좀 흥분하더라고요.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주방에 가 있으니까. 네,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축구를 몰라서 그래.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약간 위트 있게 말한다고 이제 제가 무시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큰일 나요. 제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패스를 하는 건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우리 하준이는 잘할 거예요. 왜 백패스를 해요? 후방 빌드업.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백패스를 통해서 수비를 이끌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내서 그 공간 속으로 이제 선수들이 들어가서 골을 받아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빌드업이잖아요, 그죠? 백패스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왜? 통찰력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사모님은 통찰력이 없어요. 왜 지금 바쁜데 지금 골을 뒤로 돌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나, 명철인 겁니다. 음악 부분에 들어가면 저는 뭐 꽝이죠. 저는 노래나 부르지. 우리 사모님은 어떤 그런 그 중후한 이런 클래식을 들으면 분별을 해야죠. 이게 뭐 비올라 소리인지 바이올린 소리인지 첼로 소리인지 제가 들을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 그건 다 분별해내죠. 제가 노래 부르잖아요. 맨날 떨어졌다고 뭐라 그래요. 저보고 찬송가 부를 때 왜 그렇게 음이 떨어지냐고. 저는 음이 맞춰서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명철한 것이죠. 이게 명철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이런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감각, 그 현실뿐만 아니라 그 현실의 뒤에 숨어있는 진짜 현실의 감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결정을 해요. 사람이 뭔가 일을 맞이해요.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현실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 그 현실 배후의 현실, 그것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은 이런 뜻 저런 뜻 계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죠.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나도 성공이 되던가요?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복을 받았다. 나도 그렇게 해보면 복이 되던가요? 아니요.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세상에 누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공한 어떤 것만 보아요.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성공했구나. 누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딱 지적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그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박진영 아시죠? 가수 박진영. 요즘에는 프로듀서로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 그분이 성경 강의하고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들어보지 않아서 그게 건전한지 아닌지 잘 분별은 못 해봤어요. 말들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박진영 씨가 썼던 글을 좀 읽어봤는데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감된다는 겁니다. 박진영의 신학에 제가 다 동의한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박진영 씨가 프로듀서를 시작하면서 대단히 성공을 했죠. 아시아의 스타 B를 배출해냈지 않습니까? 한국의 가장 또 유명한 G.O.D라고 하는 그룹을 배출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족족마다 다 성공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진영의 감을 칭찬했죠. 아,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사람을 저렇게 배출해낼 수 있는 실력이 박진영에게 있다라고 추켜 세워줬죠. 박진영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항상 성공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박진영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실패를 했어요. 특히 뭐에서 실패했냐면 원더걸스라고 하는 그룹으로 미국 진출을 했거든요. 미국 진출을 했는데 폭삭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박진영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룹들을 배출해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또 자기가 감을 볼 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절한 판단과 훨씬 더 많은 돈과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원더걸스를 미국에 진출시켰는데 이게 뭐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폭삭 망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준비가, 자신의 감이, 자신의 투자가 항상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 성공했던 것이 자기 때문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 박진영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그 플러스 알파가 뭐였냐? 자기가 그것을 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운의 정체가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박진영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뭐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 뭔가에 따라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면 사람들은 내 생각, 내 판단력, 내 감각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혹은 실패가 찾아옵니다. 내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피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뭔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뭔가의 이유. 우리는 보이는 현상 배후에 진짜 현실을, 진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현실을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감각이 있으니까 내가 성공했구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으니까. 내가 감각이었구나. 아닙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현실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진짜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일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공한다, 누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누가 좀 더 잘됐다, 그러면 또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겁니다. 진짜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앞으로의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자녀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서라, 됐다 네가 안 가도 어차피 하나님 보내실 자를 보낸다. 야, 네 앞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굳이 왜 네가 가려 그러냐?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가도 돼. 너는 다른 일로 쓰임을 받아. 돈 많이 벌어서 쓰임을 받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죠. 그런데 어리석게 봅니다. 그런 판단을 어리석게 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혹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련하다, 미쳤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그분의 남편이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휘튼 대학, 미국의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20몇 세인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20대에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오지로 들어가서, 에콰도르 오지에 들어가서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창을 던져서 이 짐 엘리엇을 죽여버립니다.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스러움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다. 이게 진짜 지혜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애만 낳고 이 아우카족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또 아우카족으로 들어갑니다. 또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정도가 아니지. 돌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건 미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말할 거예요.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주일마다 피곤한데 교회가 잠이나 자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 그 시간에 돈이나 벌지.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데 무슨 주일날 교회 가서 또 게다가 헌금까지 해? 정신이 나갔구만. 정신이 나갔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쳤습니까? 우리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진짜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복잡한 현실을 능숙하게 대처하는 현실 감각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잠언에서는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와 결혼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해야 될 대상이 결혼의 대상이 두 대상이 나와요.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음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반부에 보면 음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녀가 막 사람들을 호리고, 음녀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구렁텅이를 빠지게 만들고, 근데 그 음녀의 정체가 뭐냐? 미련함입니다.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는 아주 달콤해 보이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아주 이뻐 보이거든요.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음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6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를 만나야 된다. 지혜를 만나야 우리는 음녀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방 계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결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잠언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혼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헛된 지혜를 따르지 않고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눈앞의 문제만 봅니다. 그죠?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딱 있으면 장애물이 있네,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 우린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높은 데서 보면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다른 해결책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요 잘 몰라요. 근데 위에서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다 알 수 있죠. 제가 이번에도 추석 때 내려갔다 오면서 이번에 참 많이 밀리더라고요. 좀 위에서 좀 보고 싶어요. 어디가 밀리는지. 그래서 탁탁탁 피해서 가고 싶은데 보지 못하니까 내비가 가르쳐 주긴 하는데 이 내비가 제대로 판단하는 게 맞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못 보니까 좀 위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말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늘의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진정 어떻게 기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돌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예수님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는 그냥 뚫고 갈래요.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이걸 뛰어넘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제가 이걸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뛰어넘다가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늘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신부 되셔서 우리와 결혼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자꾸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하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도 너희들 잘 믿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너희들이 잘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왜? 나는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가장 정확한 문제점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요 타락한 지식입니다. 우리 전적 부패 때 공부했지만 우리의 지식은요 타락한 지식이에요. 우리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치게 얕은 분별력이에요. 근데 모든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우리의 어줍지 않은 분별력으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주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진리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대로 살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데 살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온갖 번뇌와 고민과 쓰라린 상처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그저 두렵기만 한 분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불칼로, 야 너 똑바로 안 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래? 주일날 그렇게 대충 예배 드릴래? 이렇게 불칼로 위협하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겁니다. 두려워서 주일날 늦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예배 잘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함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십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섬김이,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맛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름답게 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속에 담겨진 오묘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죠.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외심. 여러분, 데이트를 하면 처음에 불꽃이 막 스파크가 팍팍 튀죠. 경험을 다 안 해보셨습니까? 막 탁탁 튑니다. 그래서 온갖 신경이 막 이걸 어떡하나,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 가자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먹자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표정만 조금 이상해도 내가 뭔가 실수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죠. 경외심입니다. 사랑으로 얻는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외심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대충 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에게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여러 가사가 있는데, 그때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려주시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주셨네.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내가 주고받은 그 사랑의 기쁨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진정 지혜자가 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처세술 정도 따위의 지혜가 아닙니다. 처세술 책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성공이 되던가요? 안 돼요. 우선 뭐 아침에 6시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5시에 막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안 돼요. 이건 됐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해봐도 안 돼요. 말씀 따라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감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발견함으로써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